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 세상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헤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갈등이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인생이나 우린 빛의 자녀들과 같이 모든 관계 속에 허락되어진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평강과 은혜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나타내는 자들아. 이러한 설명들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그것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역할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고요. 시간이 허락되어지면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고 또 계속 우리 수요일마다 이어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상전과 이 시대 때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의 관계, 일터에서의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든 일에 대한 근거, 또 모든 동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21절에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앞서서 표현되었던 좀 순한 표현으로 보자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주고 오래 참고 서로 세워져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걸 한마디로 여기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순종하라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피차 복종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순종할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피차하라는 것은 이게 뭐 남녀의 차별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게 되는 것이죠. 뭐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도 차별이 있지 않고 뭐 상전이나 종이나 구분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해라. 이 표현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서로 차별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고요. 다 하나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신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설명들이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주권과 그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다스리시는 주권과 그 은혜와 영광을 내가 삶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한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나의 사업장에서 내가 뭐 보스이든지 일하는 자이든지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 내가 이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삶에서 그 예수님의 주권, 그의 은혜, 그의 역사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가 지금 이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신앙과 믿음의 표현들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예를 저도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됐습니다. 뭐 한 목사님이 그 오렌지를 이렇게 쭉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렌지를 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과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것처럼 외부의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와 어떤 상황과 그 힘듦이 있을 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억눌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 본 모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나 상황이나 일들 속에서 이 주변 상황들은 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나로 압박하고 누르고 으깨고 내가 진짜 집이 다 나와버렸다 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열매로서 나오더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늘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나를 압박했어? 나는 너를 밟아버릴 거야. 나한테 욕을 했어? 나는 너한테 돌을 던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가 임하면 나도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이고 악하게 대하면 나도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가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이 박해가 언제 막으시는 겁니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언제 저 악한 무리들을, 로마를 언제 다 무찌르시고 우리들에게 이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로마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그 집이 짜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렸으나 그 로마의 통치 속에 교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서 로마도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처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이 박해가 심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해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그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악함도 선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크게 본 것이고요. 이제 우리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는 부부와의 관계로 이걸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 세계 전쟁 필요 없죠? 3차 세계대전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평화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만난 건데 이 사랑도 지키지 못하고 여기가 전쟁터와 같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이 사랑을 지켜내겠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예수님을 구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필요한 순간임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부의 관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먼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설명을 위해서 내가 이 부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부와의 관계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 속에서 지낼 수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기 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해야 되겠지만 가족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와 목적이 바를 때만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정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죄로부터 다스릴 수 있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족 자체가 뒤에는 자녀 자체가 목적이 되고 우리 부모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거기로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관심에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향하여 관심이 먼저 앞서게 될 때 순간적으로 임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이 남편이 하나가 되는 이것은, 이 신비는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떠난다. 이게 먼저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이 죄를 졌죠. 그의 후손들은 계속 죄를 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의 자녀들은 부모를 떠났을 때 부모가 지니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있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사랑의 관계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나타나도록 하는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우리 본래 인간이 받은 것은 내가 태어나고 생명을 얻은 것 같지만 생명을 얻는 즉시로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20살 때까지 세포가 계속 생겨나고요. 20살 이후 성장기가 끝나고부터는 세포가 줄어들고 복사가 잘 안 돼서 점점 노화가 되고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떠나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게 됐는데 그 부모, 그 죄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만나 생명을 만들어낸다. 이 의미는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중에, 다시 고백했잖아요.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갔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그 전에는 무엇을 해도 죄의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자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는 것은 인생은 죽음 속에 있으나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너희는 육신의 죄의 부모의 곁을 떠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할 때 무엇을 신앙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거야 하러 갔어야 된 겁니다.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구나 가서 속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 나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충만함을 얻고 기쁘겠다. 아, 이게 육신에게 세상적인 거에 드라마 보고서 속았던 거구나. 드라마에서 보면 뭐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뭐 재밌어서 자꾸 만든다는데. 여튼 결혼만 하면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갈등의 시작이고 이게 인생의 큰 위기가 여기 있었고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신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 육신과 그 죄의 존재가 서로 만나면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생명이 태어나듯이 이 결혼을 통하여 육신의 죄를 떠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저 사람과 만날 때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로 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부모의 죄로부터 떠나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이 본성의 어린 모습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래 결혼의 취지요, 목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원래 결혼 전에 부부학교 하면서 저는 이제 청년들 결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만약 우리 남자 청년이 있으면은 여자 청년이 다른 교회 다니면은 따라갈 거냐 데리고 올 거냐 이것부터 물어봤는데 중요하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고 아, 이 결혼은 서로 합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그 죄 중에 태어난 것에서 떠나 예수님과 합하여 참된 생명, 열매를 맺는 것을 얻고 누리고 나타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사랑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여기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31절 보시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이 이런 부부의 관계, 생명을 만드는 부부라는 이 모습을 만들어낸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 생명, 구원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그것을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설명하고 나타내려고 허락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어찌 보면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있고 가정을 그러한 의미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우리가 막 쉽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획일화 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듯이 그것은 하나 된 것을 너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자신의 육신의 피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 된 것이다.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부와의 관계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빨리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근데 이 능력을 저는 이렇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이 근원이 무엇인지 뭐 많은 구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도 그 뭐 영화를 볼 때 결론부터 보지 않잖아요. 그 과정을 봐야 결론이 재밌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 말이 저렇게 멋있는 말이구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라는 말을 했는데 저 영화에서 왜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지 그게 바로 2시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멋있게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이제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설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저 세상이 나랑 붙어 있었고, 아까 부모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세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서 세상에 열매 맺던 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과 결혼하여 사는 나의 존재였는데, 쉽게 말하면요,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서로 나뉘어지게, 헤어지게, 결별하게, 여기서는 세상도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세상이 내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마음이 가고 계속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세상의 관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들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표현의 의미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과 이야기에 흥미롭고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그거 나도 얻고 싶은데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더 이상 그 세상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된 기쁨을 알게 되니까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즐거웠고 전에 맛봤고 전에 어떤 거기에 정말 나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가 연륜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다 시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세상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끔 알게 하신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세상 자체가 그냥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마귀의 권세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의 무가치함, 또 그것으로부터 끊어내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이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의미에도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잠기든지 물로 머리에 뿌리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 세상과 법타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죽는 것이고, 이게 옛 사람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얘기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나 되었던 우리들을 그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결별하게 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는 또 율법으로 나와 있죠. 율법과 육신과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거기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도 우리에게 더 이상 법으로 너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끝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벌할 때도 살아있을 때 뭐 재판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율법과 옛 사람에 대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율법, 세례, 결혼,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다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져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기 위하여 율법이든지 세례이든지 결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하나의 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 영광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바는 물론 우리 앞으로의 모든 관계나 일들 속에 말을 잘해야 되고 조심할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도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세례든지 뭐 말씀 앞에서든지 부부의 관계에서든지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정말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옛사람이 그 모든 관계와 일 속에 그것이 죽게 하시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앞선 설명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벌써 말씀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튼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나는 지금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 반대로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남성이 저랑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가 생겨나도록 자신의 육신을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될 존재들이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성경대로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랑스러웠던 모습이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하냐. 여기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좀 사랑할 만해야 내가 사랑도 하고 예전처럼 좀 이렇게 화장 안 해도 좀 빛나고 내가 이렇게 내 눈빛만 봐도 활짝 웃어주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원수되었던 자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사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더 강해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더 나보다 세지고 더 악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보다 크게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셨다면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열매 맺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점점 더 강해질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은 내가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강해지는 아내들을 만났을 때, 점점 더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점점 더 천사라고 했던 사람이 반대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정말로 크고 놀랍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외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때 이런 용기가 날 수 있거든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나갈 용기는 항상 예수님 함께 할 때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여자한테 강하다고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다시 잘 해볼게. 그때 막 더 강하게 나올 때도 여보, 나도 지금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계심을 발견해서 나도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증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내가 앞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아니면 좀 순하게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변했냐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냐고. 이게 다 이 환난과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시더라 했던 것처럼 절대 이 세상적인 말이나 이 유혹 속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도 예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당신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이런 측면에서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면 못하실 일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 자꾸 내 방식과 내 뜻대로 가면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과 이러한 시험들을 이기고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으로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이제 이런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지금 아내들한테 하는 얘기는 세 절밖에 없고 밑에 남편들에 하는 얘기는 더 길었는데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 밑에는. 근데 여튼 중요한 것은 아내들에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순종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교회가 또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듯이 머리가 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그렇게 행해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좀 존경할 만해야 내가 존경하고 높일 만해야 높이고 반찬도 좀 맛있는 거 해줄 만한 마음 들게 좀 내 마음에 들게 좀 해줘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해라. 이것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가정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 절대로 다른 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남편을 흠집을 잡지 마라. 네, 그런 모습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뭐 없는 걸 자랑하면 안 되겠지.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내가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니 따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남편을 내가 존경하고 싶지도 않고 위해주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나도 사랑을 받아야 뭐 이렇게 존경을 하든지 할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더 이상 설명이 없을 때는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는 자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지금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관광버스 안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차에서 좀 피곤해서 잡으면서 가고 싶은데 왜 저기 노래를 부르실까? 근데 한번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면 멈출 수가 없나 봐요. 그 기쁨을 아니까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 전 듣는 것도 싫은데 저거 막 시키면 한번 부르니까 막 또 부르고 싶고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노래도 불러봐야 그걸 아는 것처럼 춤도 춰봐야 그게 왜 추는지를 알게 된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순종을 해봐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제게 했어요. 내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남편의 말에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다 순종하세요.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죄가 짓는 게 아니라면 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더니 다음번에 또 지지 않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주일날 여행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내가 본래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순종하러 나갔다고. 그러니까 짧게라도 나와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처럼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증인과 전도의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도 물론 도시락도 싸고 뭐 이쁘게 옷도 입고 가고 다 준비해서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괜히 나 예배 안 갔고 여행 갔다 왔더니 너무 진짜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너무 정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늘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예배의 목적이나 아까 뭐 결혼, 세례,
모든 것들이 진리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 지켜야죠. 의무감으로라도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가서 함께 그렇게 다녀오시라고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다녀오시고 나서 그분이 지금 남편분이 얼마나 예수님 믿고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 내 방식, 내 고집, 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곳에서 이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난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짧게라도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아는 방식과 상식대로, 물론 상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방식, 또 누군가에게 들은 조언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덧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부부의 관계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관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됨을 지키게 해 주시고 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그것을 못 지켰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아내이시니 나는 충만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살아계신 역사가 또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의 주권과 영광과 그의 권세와 은혜와 그의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이 부부의 관계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